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날까지 한 2000년이 되었죠. 이 성경이 완성된 것이 무려 한 1500년 동안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약 한 1500년 동안 지금으로부터는 약 한 500년 전에 30명으로 인하여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이 된 것이 굉장히 늦게 완성이 됐죠. 그동안에 이제 교회라고 불려지는 그 카톨릭에서 성경이 없을 때 거짓되고 부패한 것 아닙니까? 1500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종교 개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것이 오늘날의 개신교예요. 개신교면은 교단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개신교에도 또 많은 이 교파가 있죠. 교단들이 다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진리의 복음만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되는 교회, 예수님 몸된 교회. 어떻게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2000년 전에 마지막 때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마지막 때하고는 전혀 다르죠.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그러나 지금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빛과 소금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크게 보면은 율법과 은혜인데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은 거야.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법정에 이 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죄를 드러나게. 그래서 율법에는 용서가 없고 구원이 없어요. 율법 자체로는.
그러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킬 수가 없다니까, 사람은.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율법으로 아니하면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를 못하는데, 그렇다면 율법은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 4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십계명의 이 10가지 계명 다 알지도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율법도 선하고 참으로 좋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계명도 율법과 같이 따로따로 분리가 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에서 율법도 계명도 선하고 거룩하다. 이 십계명이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모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압축하면은 십계명이야. 십계명. 바르게 알고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 사람의 신앙은 병든 거야. 다시 말하면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영원히 떠나시지 않습니까?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율법의 마침이야. 자, 다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이 율법 안에 있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소위 말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안에 있잖아요. 율법, 아니 십계명이. 출애굽기서 20장 3절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두 번째 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새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1.1획도 그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성도의 인내,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자들이 잠시 후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세마포 옷을 입어, 요한계시록 19장 8절,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 주셨어요. 모세에게. 먼저 돌판 하나에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안식일을,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까지가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한 돌판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 10계명. 그래서 두 돌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이 10계명을 지켜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많은 짐승이 죽었죠. 구약시대. 그것은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의 피로.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담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을 구하는 것이요. 짐승의 피의 제사. 예수님께서 이 제사를 없애버리신 거야. 지금 하나님께 나올 때 짐승 그 피의 제사를 드립니까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누구라도, 간음한 여인이라도, 흉악한 강도라도,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이제 짐승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 짐승의 피, 이제는 필요치가 않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와 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임 당하셨거든. 육체로. 그리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이게 진리의 복음이에요.
진리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는 직분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마귀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일을 다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제사가 이제 폐하여졌고 다음은 이제 구원이 죄사함과 영혼 구원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차별이 없다는 거.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예수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야. 그때도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입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에 시간이 다 된 끝자락이야. 제가 지금 여러 번 내가 비유로 증거한 거지만은 축구 경기가 전반 45분, 후반 45분이 다 경기가 끝났어. 멈춘 거야 이제 시계는. 다만 심판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시간 그게 이제 몇 초가 될 수 있고 1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1분이 조금 넘을 수도 있고 그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호루라기가 언제 불려질지를 몰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큰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소리, 주의 오령소리와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7째 나팔소리가 울릴 때 끝이 오는 거야. 늘 나 김방울 목사가 강조하는 거지만은 그때까지 오래오래 장수하고 살면 안 돼.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십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 다 몸은 죽어 땅의 흙으로 돌아갔고 영혼은 지금 낙원에 있죠.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낙원에 올라가서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그날의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이 땅에서 만나면은 그거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야. 불신자들을 비롯하여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90 가까이 또는 90 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럽습니까?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는 증거야. 사도들은 결코 오래 살려고 하지 않았어. 사도 바울은 빨리 그곳에 가기를 원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사도 요한이 100세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요한이 오래 살고 싶어서 산 것이 아니야. 그 나라에 가서 다 보고 들은 것을 요한계시로
기록을 해서 성경이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올해까지 사는 것이죠. 오랫동안. 전부 70이 못 돼서 다 숨겨 있어, 제자들. 성경은 시편의 90편 10절에서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강간하면 80. 80이면 살 만큼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80 조금 넘게도 살 수 있지만 얼만큼 사느냐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방향이 중요하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루하루를 말씀과 기도와 찬송,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 결코 맺어질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내 힘과 의지 결단 가지고는 안 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내 생각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 때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21절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절제야. 가장 먼저는 사랑이고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 500년 전만 해도 믿는 자들에게 성경이 없어. 그래서 가톨릭 교우들이 그 거짓되게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속이고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된 거예요. 사탄이 그 틈을 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나 김바울 목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24년도 안 남았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고 마태복음 26장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41절에서 사람을 조심해야 돼. 미혹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끊으시고 우리를 아들나라로 옮겨주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그리고 이제 자기 백성 믿는 자 그 누구라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다 마치신 거예요. 이루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다 이루어 주셨어.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죄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다 회복해 주셨어요. 죄인이 이제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은 믿는 순간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얻어지는 거예요. 내 힘과 공로가 아니라
노력과 의지와 열심을 내서가 아니라 수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율법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율법이 하나님 계명이잖아요.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야. 충분하게 내가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제사 문제가 없어졌다.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 마귀를 멸하시고 믿는 자들 다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셨다. 이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배우는 것은 이 세상 지식이 아니지. 빨리 깨달아야죠. 그 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인생이. 그 영혼이. 호세아서 4장 6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세상 사랑하여 하나님께 간음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아는 지식을 배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이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세상에 나가서 그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 전합니까? 아니면은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교회 건물 안에서만 예수를 말합니까? 건물 안에서만이라도 제대로 예수를 말하면은 괜찮은데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지는 않습니까? 세상 말로 물타지 않아요? 적당히? 열심을 내라고? 헌금 많이 내라고? 하나님 뜻은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가난해야 돼요. 교회가 배불러 버리면 목사가 배가 불러.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행하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여 영혼 구원에 힘씁니까? 다른 길로 가요. 교회는 가난해야 돼. 성도들도 가난해야 되고요. 가난이 좋은 거예요. 이런 말을 가르치고 전해주면은 그래도 좀 부유하게 잘 사는 것이 좋지. 그래야 헌금도 좀 부담 없이 많이 드릴 수 있고 하는 것이지. 뭐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냐고 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가난해야 됩니다. 목사는 가난해야 돼요. 결코 물질이 풍부해서 부자 교회 되고 부자 목사 되면 안 돼. 성도도 마찬가지야. 부자 되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친히 말씀하셨건만 그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부자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해. 죽었다 깨나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부자는. 그런데 왜 부자가 되려고 그래? 왜 세상 지식으로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까? 세상 지식 없는 사람이 세상 명예 얻을 수 있나요?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죠? 무시당하죠? 무시당해야 돼.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멸시천대받아야 돼.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잣집 대문간에서 사는 거지 나사로야. 이름이 있잖아, 나사로. 부자는 이름도 없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부자가 좋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지 나사로. 그래서 몸이 죽으면은 몸은 한 곳으로 땅의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지만 영혼이 가는 곳이 다르잖아. 그러면 이 땅에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 잠시 있는 부귀명예 권세 영화도 잠시요, 고난도 가난도 잠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몸이 죽는 순간에 그 다음 영적 사후세계는 영원한 거 아닙니까? 끝이 없는.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무슨 믿음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자연적으로 진화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진화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어느 쪽이에요? 세상 지식은 진화를 믿어. 그리스도인은 창조를 믿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 창세기서 1장 1절. 성경 시작 아닙니까? 창세기서 2장 1절.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그걸 누리고 사는 주인공은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 분명히 구별되어 있죠. 빛과 어둠이, 생명과 사망이, 성경과 우상이, 진리와 거짓이.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 말씀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불의와 결코 타협하지 않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야. 어디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불신앙의 저주에서. 이러한 더러운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거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으면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인생을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애굽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마. 그 말씀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출애굽됐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그러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더냐? 우리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것만이 살 길이다. 민수기서 14장 3절.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면은 가나안은 우리의 것이다.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전혀 말이 달라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우리 힘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서 16장 13절에서
전에 살았던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그 생활이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불신앙의 저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면은 생각과 말이 그 자체가 어둠이야. 불신앙의 저주야. 영원히 죽는 사망이고. 그러한 죄인들을 이제는 모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으라고 하는 거야. 믿으면 구원받는 순서가 아니죠. 다 구원하시고 믿으라. 이게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 어떤 죄인이라도. 이 하나님 은혜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는 순간서부터 이미 모든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마태복음 8장 22절. 살아있으나 지금 건강하고 오래 살고 지금 잘 살고 있어도 죽은 자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으니 이 기쁨 어떻게 감출 수가 있어요? 감출 수가 없어서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찬송이고 내 입으로 내가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 받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내 말에 순종하여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심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증인으로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성령을 받지 못해서. 로마서 8장 9절. 너희 속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없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문 열고 닫는 열쇠도 없어. 그러한 권능이 없다고 말이에요. 권능.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천국문을 열고 닫고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지만 우리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땅에서 우리가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는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야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세상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사망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을 들어야 살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누구 말도 사람을 믿을 자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 구원받을 그 능력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것은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성경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창세기에서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가장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어.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변화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꼴찌 인생이 1등 인생으로 역전되어 버리는 거야. 뭐 복권 맞아서 인생이 역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사는 거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 교회 다니면서 변화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형통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게 산다면 잘 나가고 평안하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게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은 전에 내가 사랑했던 세상 또 세상 일 그런 거 즐겨 하지를 않아. 세상 지식, 세상 물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바울로 변화돼서 깨닫고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난 죄인 중에 괴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 내 속에 생명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로마서 7장 25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게 있는 물질 또 지식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야. 배설물.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물질, 명예를 붙잡으려고 회개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그래야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어.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탐심과 정욕으로서 육의 사람이야. 로마서 8장 6절 사망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탐심과 정욕. 우리가 부자가 된다면 교회가 부자가 되고 성도들이 부자가 된다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부자가 된다면 전부가 다 죄와 연결이 되어버려. 탐심과 정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진리의 복음 하나님 기뻐하실 뜻을 전하고 가르치면은 듣기를 싫어해. 떠나가.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 내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베드로가 이르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말을 못하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 죽임당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는데 못 전하게 해. 많은 무리들이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사도계원들에게 향하여 베드로가 담대하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내가 우리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사람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며칠 전만 해도. 근데 이 힘이, 이 담대함이, 능력이 어디서 나와? 성령에 의해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물은 회개, 성령은 믿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 안에 있지만은, 들고 나오고 하지만은, 마음으로 믿어져서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어제 이 시간에 말씀 전하면서 세상 법정에서 죄인들을 판단하고 판결하는 그 법관들도 다 거짓되고,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것 다 거짓된 걸 가르친 것이니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배워야 되겠어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전부 명문대 보내지 신학대 보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교회에서 직분도, 그럴듯한 직분도 받았으면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야. 교회 안 다니는 것이 아니야.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교회 다녀요. 거의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믿는 자들은 교회 다닌다고. 나 교회를 다니라고 안 했다니까. 나 김바울 목사가 예수를 믿으라고 했지.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 내 마음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야. 성도들은 예수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그걸 말씀하셨을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지체하니까. 손이 발을 어떻게 미워하고 발이 손을 어떻게 미워하고 그럽니까? 거듭나지를 못해서. 내 마음에 들어야 그 사람하고만 끼리끼리 모여,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 시험 들어. 누구 책임이야? 좋고 안 좋고 판단을 누가 하느냐고 말이에요. 법관들이 판단해, 선생이 판단해. 거짓된 것인데 전부. 거기에 참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판단은 하나님만 하신다고요.
로마서 2장 1절. 그런데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얼마나 판단을 잘해야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해요. 그나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제 깨닫는 순간이 와요.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죄인인데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있어? 믿고 교회 오는 사람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와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고 변화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그 시간이 3년이야. 3년 돼도 열매가 맺지 못하면 이제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어. 마태복음 3장 10절. 그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 찍어버리시려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대언자 되어 주셔가지고 1년만 더 좀 기다려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대언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육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알 수 있는 지식과 물질을 많이 가지고, 그러나 그 지식은 명예로, 물질은 부귀로,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것을 왜 그토록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몰라. 교회는 다니면서 아직 육의 사람이라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해서. 교회는 내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 이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 이 세상 학교가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사망에서 생명, 우상에서 성전으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선을 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연약한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급하게 보내신 거야. 10일 만에 승천하신 지. 우리 연약함을 아신 예수님께서 누군가 들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기 때문에 나 김바울 목사 작은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누군가 들을 사람이 있어.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는데 헛되게 수고를 하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결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리라.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자 되고, 또 듣고 배우고 깨닫고 믿고 행하는 자들이 다 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요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능력 진리의 복음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온갖 선악과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미혹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